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라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그냥 말 그대로 모여 있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회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회중이 있는 곳이면 다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화성에 있는 넘치는 은혜교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 모두 모여 있는 회중을 이룰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긍정적 패턴으로 이제 변환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교회로 모여라, 이 뜻이죠.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임이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로 불리는 이유가 그냥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모여 있는 모임 많잖아요. 개 모임도 있고, 그죠?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개 많잖아요. 아들 중학교 개, 저희 어머니도 개가 얼마나 많은지 중학교 개, 고등학교 개, 제가 몰라요. 모르는 개가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 모임하고 교회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할 때 교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맥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다분히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었고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폭정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그냥 구원받은 데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여기에 특별히 모여있는 회중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총회,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하죠. 그 총회 전체를 이렇게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개모임에 하나님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개모임에 개돈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모임, 그래서 개돈 떼먹으면 이제 모임이 파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똑같이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이곳에 우리만 모여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와서 무리로 모여있다.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여있는 회중,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가면 더 한층 강화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10장 24절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같은 문맥인데 12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인지는 사실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화성에 모여 있든 서울에 모여 있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이른 곳은 화성 땅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록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일단 아니죠. 근데 시온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어디에 모였다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여기 모여있다.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만 모였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 천만 천사. 그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 온전하게 된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천국가 계신 믿음의 선배들, 그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앞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와 그분의 흘린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이 모든 걸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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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10장 24절 25절. 이 권면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걸 힘쓰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은 교회는 핍박받고 있었어요. 예배 모이면 사자박이 되고 화형당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300년 동안 견뎌야 됐었어요. 300년 동안. 300년. 무려 300년. 그러니까 무려 300년 동안 핍박받고 예수 믿으며 고난받는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뭘 상기시키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10주년 기념 예배 때 뭘 상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걸 상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만 모여있지 않아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님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성경 분명히 교회로 모여있는 건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와 똑같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예루살렘. 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사와 함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늘 공동체.
하늘 공동체.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 공동체죠. 하늘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이 하늘 공동체인 넘치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비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비전은 교회 방향과 목적이긴 한데 그 교회의 방향과 목적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교회들마다 제가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순복음교회나 통합측 교단에서 제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런 데 가보면 비전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표 3대 1. 아까 우리 오현석 집사님 잘 하시는 것처럼 믿음 또 뭐 했어요? 아까? 충만 또 뭐 했어요? 기도. 좋던데요? 믿음, 기도, 충만. 어느 교회 가면 그러면 1대, 2대, 3대 뭐 있어요. 그죠? 왜 있을까요? 통합교단이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는 비전이 두루뭉실하며 성도들한테 와닿지 않은 걸 안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래서 비전이란 건 구체적이어야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진리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진리는 추상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그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교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로 승리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와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체적 형태를 띠고 다가옵니다. 그 구체적 진리를 띠고 다가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질문하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세요. 이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말씀 곧 끝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진리가 다가오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교회에 비전을 심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내는 방식입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죠.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3쪽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뜬금없이 이 구절을 가져왔을까요? 그 말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그냥 세워라 라고 안 해요. 세울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넘치는 교회들 2015년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누가 나오셨어요? 김성실 목사님.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 제가 잘 알거든요. 같이 부교육자 했으니까.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여름휴가를, 그 이야기 못 드셨어요? 청도였을 거예요. 청도 쪽에, 한국에도 청도가 있거든요. 청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여름휴가를 보내겠대요. 왜 그러세요, 형님? 좀 놀러 가시고 좀 그러시지. 그랬더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 하시더니 갑자기 비장한 눈빛으로 청도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고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가기 전에도 이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기도원 원장님의 메시지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자신 있게 이곳에 개척하겠다 결단을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있었어요? 김성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신다. 네, 사람 통해 일하세요. 사람의 눈빛, 말투, 전도, 사람의 기도, 사람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꿈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극히 적고요. 그것도 좀 점검해 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부모님 통해, 친구 통해, 아이 통해, 목사님 통해 여러분이 전도되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람이 전도했다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사람을 내가 보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비전이 생긴다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끄는 중직자 직분이 중요한데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진리인 사도적 복음,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데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말씀 알아서 읽고 교회 세워봐라 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이 말씀을 실제로 교회 현장 안에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전도해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또 우리 이영희 장로님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은퇴하셨고 또 이제 이승주 장로님이 또 대를 이어서 또 지금은 이제 어머님 이제 위중하셔서 가셨지만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성경 읽고 또 깨달은 진리대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각자 도생을 버리자. 어느 순간 한국 교회도 각자 도생하라 해서 아니 각자 도생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같이 모여서 일하자. 살자.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각자 도생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아파도 같이 모여서 하고 아멘. 혼자서 아픈 척 아프다고 막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아파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혼자서 성경 읽고 각자 깨달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라는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교훈 받고 권면 받고 지도함 받고 격려 받고 위로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리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리가 정통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신학교 딱 졸업하면 구체화되지 않아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 현장으로 막 보내셔요. 막 보내셔. 나는 전자 빼고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성경 표시죠? 네, 로마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데로 안 보낸다니까요.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울려요. 예, 약간 낮추셔야 됩니다.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는 데로 보내세요. 뭐 마약 중독자한테 보내시기도 하고, 뭐 귀신 들린 분한테 보내기도 하고, 말기암 환자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로마서 펴세요. 로마서는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체화되지 않죠. 그래서 목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교리를 구체적인 현장,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경험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워요. 그걸 이른바 적용된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역 현장에, 실험하는 현장에서 부딪혀 가면서 경험을 통해 목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진리가 구체화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이 목사 개인의 비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은 성경 진리와 현장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구체화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전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것만 하면 핏대가 막 높아지면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게 있죠.
예, 그거는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진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진리가 구체적 현장에서 녹여내진 자기권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역자인 한 목사에게 막 가슴이 뛰게 하는 비전인데, 이게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중직자분들 주일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은 뭐 아시는 것처럼 7년 있으면 다 교인들 다 쫓아내요. 다른 교회 섬기라고. 워낙 계속 오니까. 근데 하 목사님이 매마다 선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선교 훈련이 따로 필요가 없어. 왜죠? 놀라운 사실은 하영종 목사님이 설교 어떤 본문을 오늘 본문 정했잖아요. 뭐 교회 10주년에 상관없어요. 모든 설교의 내용 종합이 결론이 뭐냐? 선교하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그냥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나도 선교사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비전이라는 게 사람 개인에게, 이제 김성실 목사님도 비전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저도 역시 비전이 그냥 제가 그냥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구체적 현장과 만나면서 결론 짓게 된 구체적 진리죠. 비전이죠. 근데 이게 한 사람 개인에게 흘러 넘치다가 교회를 딱 만나서 섬기다 보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분씩 한 분씩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잉태라고 표현하는데, 왜 잉태된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잉태되면 어떻게 되죠? 자라죠. 꿈이 계속 자라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안 멈춰요. 시간이 나도. 그러니까 헛꿈이 아니란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경험이 만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목사의 직분자의 비전은 공동체, 즉 교회의 비전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른바 공동체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2025년도 이제 10주년 됐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10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 제가 신학교회 때에서 고민했던 진리들, 교리들이 융합되어져서 한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성장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 비전입니다. 목사가 혼자 꿈꾸듯이 그냥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 비전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과해서 그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훈의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비전이에요. 제 비전인데 따라합시다.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다시 한번요.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딴 게 아니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적 복음에 투철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두 번째 비전인데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쉽게 말해서 경험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경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돼야 돼요. 할렐루야. 너의 체험 아니고 내 체험이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병 나았대. 사실 그거 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방언받아. 사실 나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방언받고 내가 병 나야 돼요.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그건 결국 누가 하시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경험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 네,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실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 공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죄와 불신과 위험과 거짓과 증오의 세상을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과 충만함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칼을 버리고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의 무기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복은 총과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안 바뀝니다. 오직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복음에 충만해서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죠. 성령 공동체,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 이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순서가 통성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비전이 이제는 우리 넘치는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눠지게 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교적 비전 사명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